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지난주 선교지에 다녀와서 선교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실력 있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그 선교지에서 그 실력 있는 기독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또 우리 일행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기독교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엘리트 혹은 명망 있는 인사들이 교회에 많다고, 혹은 교회가 큰 건물과 화려한 성전이 있다고, 재정이 많다고, 혹은 교인 수가 많다고 실력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거 많아도 실력이 정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보면 외적인 조건은 충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력 없고 무력한 기독교, 그것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9월에 우리 교단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외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탓을 합니다. 탈종교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어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시대의 도전 앞에 응전할 만한 비전과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의 위기를 돌파할 만한, 그런 응전할 만한 비전과 실력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말씀입니다. 건물과 뼈대는 남아있는데 기독교 정신이 사라진 그런 이름뿐인 기독교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기독교 정신과 신앙의 가치를 현실적인 이유들을 앞세워서 희석시킨다면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런 신앙에 귀 기울이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복음과 신앙의 가치를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혹은 믿음이 없는 비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도 헌신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실력과 내공이 없으면 그런 교회,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을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예로서 우리 기독교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남대학교회도 한남대학교 안에 있고요. 기독교 대학입니다만 기독교 대학에서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나가자 이런 말을 하면 구성원들 안에서부터 누군가는 너무 원리주의적이지 않냐, 너무 편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대학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자라는 얘기가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가 현실론에 밀려서 소수 의견이 되는 것은 사실 서글픈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리적이고 편협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문화적으로는 사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실력 있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소통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실력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얼만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 실력 있는 기독교의 척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담 쌓고 교회 안에만 머물자, 세상과 근본주의적인 교리투쟁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권위로 누르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터전인 기독교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자는 말씀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식주의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나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력 있는 기독교의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박해중에도 복음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어리석은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고 비난받았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실력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 기독교는 초대교회가 전수해준 그 복음의 영양분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수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교회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메말라가는 기독교라는 가지에 물을 주고 되살아나게 했습니다만 그 뿌리와 근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드 폰테스였어요. 아드, 어디로, 폰테스, 근원을 향하여 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이 어딥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달해준 복음의 근원,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실력 있는 기독교입니다. 현재에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실력 있는 기독교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태국 선교지 방문해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한 것 같아서
뭐 선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실력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교직원들 모시고 우리들 일본의 선교지로 갔는데요, 일본의 기독교인들 소수지만 훨씬 더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0.5%. 우리나라는 이제 20%죠. 저는 이 퍼센테이지 따지는 게 굉장히 무익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밀도가 떨어진다면 100% 기독교인이라도 가짜 기독교인들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0.5%라고 하는데 그 부족 그리고 마을 사회에서 그 배척받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사회 봉사와 실천을 통해서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조용히 변화시켜가는 증거들을 보면서 야,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실력 있는 기독교다,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기독교는 소수자의 종교인가 보다, 기독교인들 인구가 늘어나면 교회가 타락하나 보다, 실력이 없어지나 보다, 교회가 소수자로 있을 때 더 복음의 능력이 나오나 보다. 왜요? 소수자로 있을 땐 복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힘이 생기면 힘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진실되이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세상의 지혜나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때 열악하고 불리한 그런 환경을 돌파하고 복음의 영향력은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초대교회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나아가면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혼란과 타락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의 굳건히 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약간 문제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한 어조로 교회를 또 책망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바울의 분노, 바울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 바울의 그런 강한 비전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복음의 기초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직격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함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적 위선과 신앙의 허위의식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그 훌륭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타락시킨 교회의 위선과 외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원문에서는 스토이케이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은 여러 가지 조항들, 규정들, 그런 원리들이라는 것들인 겁니다.
이런저런 규칙과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을, 교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주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외식과 형식주의로 빠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복음의 가치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야단만 안 친다 이겁니다. 주님이 야단만 쳤으면 우린 주눅 들고 살겠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거기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도 갈라디아 교회 야단치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뭐냐? 그건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초, 그거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아주 간명하게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해방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뭔가 억압이나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는 해방과 자유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함을 줍니다. 모든 억압과 굴레, 차별과 소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종살이의 멍에, 굴레, 속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실력 있는 기독교의 관건은 뭘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세상을 주님 안에서 화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들, 뭔가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그 얘기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능력 있고 수준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6절로 26절을 눈여겨보면 여러분들 말씀 봉독할 때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 속에 대비되는 두 구절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로 26절을 보면 대비되는 두 구절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망, 이걸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구절 속에서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고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말씀이에요.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행실이 무엇인가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그와 대비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교회,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기독교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 있는 기독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실력 있는 기독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함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종살이의 멍에를 맬 것인가, 이것은 결국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열매야말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 있는 기독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출해야 될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해야 할 덕목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나는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뭘 쫓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 정체가 뭔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 나타난 육체의 행실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육체의 행실들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하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붙들려 있을 때 나오는 쓴뿌리,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반면에 22절로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교회에서 성경 구절 외우신다고 빨리 그냥 외우기만 하셨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그렇게만 하셨죠.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제가 짧게 그냥 읽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한 것들이고 하나하나가 위대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실까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혹, 심지어 사탄 마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위대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 어떤 법도 이에 감히 맞설 수 없다. 그 무엇도 이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여기에 필적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가장 강력한 능력과 권세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킬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야말로 실력 있는 기독교다. 실력 있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 뭡니까? 예수께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는 공동체, 사람들.
실력이 있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이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할까요?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요?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안에 머물면 저는 제곱의 법칙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곱의 법칙.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행하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따르잖아요. 그럼 제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와 가정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고 내가 따르고, 내가 따르면 내 자녀와 가정, 교회와 교우들이 따르면 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증명될 것입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D.L. 무디라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어떤 그 교회 권사님, 미국엔 권사님 없습니다. 여성 지도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성경책에 TP라고 쓴다는 거예요. TP. TOP 아닙니다. TP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TOP 안 오시는 분들은 좀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TOP 학생들 다 합니다. TP라고 해서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이 tried and proved. tried and proved.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 시도해봤다. 그랬더니 증명되었다. TP.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무디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십시오.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증명될 것입니다. 확신으로. 만일 우리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에 역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거스르고 대적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육체 행실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억압을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와 우리 가정, 교회, 사회에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우리 가르쳐 주셨죠?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요.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역행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로 방향 전환해서 그 그리로 따라가면 안전하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력 없는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께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약화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력 없는 기독교로 지금 자꾸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안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자꾸 육체 행실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상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파괴하고 정죄하는 세상, 증오와 폭력과 혐오가 부풀어 올라서 마치 우리 사회 전체를 이런 누룩들이 막 부풀어 올라서 갈수록 거칠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솔루션이 뭐예요? 우리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좋은 누룩으로 확산시켜서 겨자씨와 같이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실력 있는 기독교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기독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